수천 수만 있죠. 근데 연꽃이 맑은 물에서는 안 자라요. 이 썩은 물에 뿌리를 내리고 썩은 물, 그 썩은 물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룻과 나오미 보면은 슬픔 속에서 기쁨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 오늘 제가 하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넘게 했는데 이민을 갔어요. 그냥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만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니, 그 외롭고 적적한 이방 땅에서 남편 죽으니까 그래도 아들들이 잘 자라주어가지고 두 아들이 차례대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룻. 근데 무슨 일인지 그만 두 아들도 갑자기 다 죽고 말아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민 온 지 10여 년 만에 이방 땅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날벼락이에요. 자, 이제 발랑 여자 셋만 남았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 이거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불행을 만난 거예요. 아모스 6장 19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참 꼭 그대로 된 거예요. 재앙 피하려고 이민 왔다가 더 큰 재앙을 만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고 막다른 갈목에 놓였는데 앞으로 나갈 수 없죠. 옆으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돌아가는 길 자존심이 rak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창피해요. 그래도 길이 없을 때는 돌아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탕자가 만일에 돌아서지 않았더라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아니, 아이고, 그냥 이 도시에서 얼굴 땅에다가 파묻고 죽었을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서지 않았더라면은 모압 땅에서 외로운 과부의 죽음을 죽었을 겁니다. 자,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축복의 길이 활짝 이 나오미에게 열렸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가야 될 사람에게는 돌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갈 용기를 먹었어요. 자,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 오르바, 룻 데리고 고향 땅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가는 길에 나오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어렵게 입을 뗍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천번 만번 생각해 보아도 너희들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와 죽은 너희 남편 외에 수고 많이 한 거 내가 기억한다. 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아직 너희들은 젊어. 그러니까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잘 살아라. 사실 이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가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고 소망이에요. 만일 두 며느리가 떠난다 그러면 나오미는 뭐냐, 이 넓은 천지에 홀로 남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이에요. 근데도 이 나오미가 귀한 게 자기 살 길보다 며느리의 살 길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 갈 길 가라. 지금까지 고생한 것으로 이제는 다 됐다. 어서 떠나라. 이때 이 큰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서요. 그리고 룻만 남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한 번 더 룻에게 봐라. 네 형님 돌아갔다. 너도 돌아가라. 그래요. 근데 이 오르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오르바가 어떻게 하느냐,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크게 울어요. 크게. 나오미가 다시 나 따라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어서 떠나라고 재촉하니까 또 한 번 더 크게 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그리고는 떠납니다. 이것으로 오르바, 시어머니 나오미와 오르바 사이는 이것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대부분 고부관계에서 반복되는 결론이에요. 결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은 오르바가
두어 번 울어주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참 특별한 상식에 맞지 않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이 누구냐? 룻이에요. 룻.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자, 룻에게 나오미는 누구냐? 시어머니.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일 뿐이에요. 남편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근데 남편 죽었어요. 인종도 달라요. 그렇잖아요. 또 지금 자, 이국 땅 시어머니 나라로 가서 살아야 돼요. 생활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큰 동서도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뿐 아니라 시어머니 나오미도 며느리에게 늦기 전에 돌아가도 괜찮다, 가라고 자꾸 재촉을 해요. 근데 룻이 뭐라 그러죠? 오늘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한 폭의 서사시아와 같은 이 룻이 어떻게 룻이 이런 말을 했는지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 읽었잖아요.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룻의 마음속에 뭐가 있지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요? 대답합니다. 어머니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에 대한 이 권위 앞에 자기 생명을 거는 결심과 순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룻이 밑바닥에 산울까지 올라가요. 이제 결론 보면 올라갑니다. 사실 룻이 이방 여인이죠. 미망인이에요. 또 나중에 재혼해요. 가난뱅이로 남의 밭에서 이삭 줍는 가련한 신세. 거기다가 자식도 없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 룻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근데 자, 여기에 이 룻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룻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룻에게 어머니는 어머니다. 요 한 가지. 그러니까 뭐 환경과 모든 거 다 떠나서 어머니는 어머니다.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한 거 이거 한 가지, 이것뿐이에요. 이거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시아버지 돌아가고 남편 죽고 또 흉년 들고 룻이 자기가 벌어가지고 시어머니 공경해야 되는 기가 막히는 환경,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머니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룻이거든요. 룻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거. 근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보면 노아의 아들들 알죠? 아버지가 노홍수 끝나고 포도 농사 잘 져가지고 아버지가 실수해요. 포도주 잡수고 실수해요. 근데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아들과 비록 아버지가 실수하고 망신해도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무조건 덮고, 그리고 아버지로 인정한 아들의 결과 성경이 분명히 보이잖아요. 참 이 성경의 함과 셈의 이 자손, 이거 뭐 역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떠냐? 어머니 완전하지 못하죠. 어머니 더 많이 배운 자식 볼 때 실수 있죠. 어머니 부족한 거 허물투성이죠. 시어머니 더 많죠. 허물. 내 어머니보다 내 어머니는 좀 가려도 주는데 시어머니 아이고 더 많아요. 더 많아. 근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 허물이 하나도 없으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명령할 필요가 없어요. 있으니까 명령했죠. 있으니까. 그 어머니 공경은 뭐냐?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룻이 뭐냐? 어머니를 무조건 공경했어요. 뭐 환경 조건 다 떠나서 그래 축복받은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공경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룻에게서 그걸 배웁니다. 자, 홀로 된 시어머니 따라 자, 이방 땅 찾아온 고달픈 나그네 룻. 룻은 한때 그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시어머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아주 젊은 과부입니다. 얼마나 고독이 있겠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루시는 어떻게 하냐, 고독을 이긴 여인이에요. 고독을. 참, 제가 설명할게. 어떻게 이겼느냐 그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당하는 최대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제가 그동안 50년을 목회하다가 목회를 딱 끝나고 부산으로 갔더니 순간적으로 고독하더라고요. 매일 전화하고 막 집에서 한 대여섯에 안 자고는 교회만 와서 살았는데, 야, 딱 끝나니까, 야, 그래서 목회 끝나고 힘든 분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이 룻, 참, 우리 교인 중에도 있어, 우리 중에도 이 고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고통 중의 고통이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뭐예요? 우리 고독을 느끼죠. 만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고독은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룻에게서 배운 거예요. 룻. 지금 룻이 그런 여인이에요. 룻이 어떻게 하느냐? 만일에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해 줘야만 여러분 할 사람이 생겨요. 룻이 그랬어요. 그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생겨. 그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줘요. 그럼 뭐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고독과 이 고통을 이기는 길이에요. 룻이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큰 며느리 오르바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야,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자식도 없는데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가 뭐 때문에 따라가냐? 그렇잖아요. 오르바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여기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내가 사랑받아야 남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 난 내가 그 길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유익이 있어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무슨 인연을 맺었을 때 사랑하고 인연이 끊어지면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여기 오르바거든요. 룻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은 뭐냐? 이 세상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이런 사랑이 어디?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까지. 이런 사랑은 뭐냐? 울음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요. 간까지 빼어줄 것처럼 시작했다가 원수로 생명력을 싸우면서 끝납니다. 근데 룻은 어때요? 룻이 달라요. 룻은. 자, 룻이 뭐라 그래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디에서든지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와 국적을 같이 하겠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신앙을 나도 갖겠다. 그 안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 어머니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와 결말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참, 지금 보세요. 룻은 이 시어머니를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받고자 하면은 이 고독이 끝나질 않아요. 외로운 게 끝나질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사랑을 어디에다가 내가 쏟아부을 때 고독도 끝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룻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게 룻이.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건데, 6.25 전쟁 때 한국에 나온 미군들이 이 낯설고 물쏘를 한국 땅에서 고향 생각, 부모 생각, 언제 총탄해 죽을지 모르는 그저 공포와 불안, 외로움과 고독을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줄 아세요? 그들은 어떻게 이기는 거 아니? 사랑받을 길 없으니까 사랑할 길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이 전쟁 고아들을 찾아다니고 도와주고 양자 삼고 사랑해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이들이. 오늘도 제가 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수서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야, 무슨 택시를 탔냐면은 모범 택시를 탔어요.
근데 차가 무슨 차냐면은 최요맨. 나 생전 처음 최요맨 모범 택시인데 최요맨을 탔는데, 타자마자 택시 운전수가 자기 70살이라고 그러면서 뭐라면 자기가 6.25 때, 저 6.25 후에 시장 바닥에 누나 따라갔다가 누나 잊어가지고 고아돼서 평생을 고아로 산 거예요. 그래서 고아로 살다가 택시 배워가지고 요 가락동에 집도 해가지고 저기 15억짜리, 그 집이 재건축돼서 15억짜리 됐고, 근데 가족들을 다 미국 가서 사는데 만났다고 자기 고아원에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고아 수속에서 롯데까지 오는데 짧은 시간에 막 나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다 해버리네. 이야, 자기 살아온 자녀들 된 얘기 막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일생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참. 근데 여러분 6.25 때 전쟁 고아들 얼마나 많았어요. 전쟁 고아들. 근데 이 미군들이 어떻게 하느냐, 외로우니까 전쟁 고아들을 도와준 거예요. 초콜릿도 주고 뭐 껌도 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 없대 사랑하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고아들 양자 삼고 사랑해 주니. 그러니까 이 불쌍한 고아들에게 사랑을 쏟는 일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한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서 고아원에 살아가지고 안 도와줬으면 김정한 목사가 어떻게 생겨나? 못 생겨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괜히 외로워하고 고독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 원망불평 한숨 쉬지 말고 내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틀렸다고 생각하면 원망불평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지 말고 내가 사랑하기 이게 루시 택한 길이에요. 루시. 남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뭐냐, 원망불평 한탄 자가지 말고 내가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막 장애인 수용소 저도 그래요. 미국에 있을 때 참 북한 땅 다니면서 북한의 고아 장애인들 도울 때 그때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그때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지금도 빨리 어떤 길만 열리면 북한 땅에 가서 이 어려운 고아들 돕고 싶은 마음이 그 똑같아요. 자, 보세요. 지금 이 룻과 나오미 볼 때, 두 사람 볼 때 어떻게 봐요? 쌍과부. 저 과부 꼴 좋다 할 사람들이 아마 주위에 비난할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 루시 누리는 그 행복을 누가 알겠어요. 루시 그저 시어머니 사랑하면서 그렇잖아요. 참 귀한 건데. 그러니까 룻은 뭐냐고요, 자기의 불행보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잘 죽고 외로운 이 나오미를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참 이 룻이 어떻게 7 아들보다 나은 자부가 돼요. 아니, 이방의 과부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독과 불행을 이기는 길은 뭐냐, 나보다도 불행한 사람, 나보다도 외로운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길, 이거에 룻이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죽음 외에는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오늘 어버이주일, 어머니주일 맞이하면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이 어머니를 아버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 참 어머니들이 오늘까지 우리 위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그 어머니의 수고는 우리가 다 기억할래야 다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그 어머니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지 1년 이제 반 돼 가는데 그동안 어머니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나이가 70이 돼도 어머니가 어머니. 근데 이제 어머니 땅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때는 외롭고 나는 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어머니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 주일만 되면 늘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죠. 나실 적에로 나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을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려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며 자라서는 눈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다칠까 그릇들까 잘 생각해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이 못난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는 찬밥만 좋아하시고 보리밥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고 그 다음에 꼬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몸 약한 아들 군대 영장 받고도 처음 교육자로 부임한 삼일교회 유년주일학교 대신방 끝내고 군대 간다고 입대한다고 열심히 군대 가기 전날까지 신방하니까 신방 다니는 골목에 온종일 서 계시다가 가슴에 품고 온 밤새워 달인 보약을 내밀 때 교사들 집사님들 보는데 창피하게 왜 길거리에서 이러느냐고 어머니를 향해 역정을 내도 자식 사랑에 묵묵히 받아주시던 그 어머니의 사랑 이제 받을 수 없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벌거벗고 피덩이였을 때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면서 또 먹여주시고 작은 가슴 열고 품어주어서 내 노력 하나도 없이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사실 살았어요. 그저 오늘까지 살아온 거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나를 여러분 살려준 겁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며 어머니를 공경하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경하냐?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어머니를 봉양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머니 공경하면 받는 축복이 뭐냐? 요거 말씀드리고 첫째로 두 가지예요. 첫째로 어머니를 공경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자, 룻은 보세요. 낯설고 물서른 이방 땅. 먹을 양식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불쌍하니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 룻이 어떻게 하느냐? 남의 밭에 나가서 추수다 끝난 후에 떨어진 이삭을 이 룻이 죽어요. 왜? 시어머니 공경하려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지역에 유지면서 아주 부자인 보아스가 이걸 보는 거예요. 보았어요. 그리고 이 룻을 도와줍니다. 내 밭에서 마음껏 이삭을 집어라. 아마 이삭을 흘리게 했을 거예요. 이 룻이 좀 집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는 일꾼들의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집어라. 그럼 더 많이 집을 수 있다. 그러다가 목마르다면 물이 있으니까 물 마시고 좀 쉬었다가 또 이삭 집어라. 이 말에 룻이 뭐라 그러죠? 아니 내가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해서 나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보세요. 은혜를 받자. 이 룻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여기 은혜를 누가 받았냐? 룻이 받은 거예요. 룻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네가 네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봤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한 행위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네가 보호받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자,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했더니 어떤 축복을 받아요? 여호와의 날개가 덮는 축복. 야, 이게 귀한 여호와의 날개가 덮는 축복, 여호와의 보호를 받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이 룻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국은 하나예요.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덮어주는 게 은혜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덮어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어린 시절 밤마다 누가 나를 덮어줘? 엄마가 나를 이부자리 차내고자면 엄마가 덮어줬어요. 벌거벗은 몸 엄마가 옷 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엄마의 덮어주는, 엄마가 참 치마로 덮어주고 가슴으로 덮어주고, 엄마가 손으로 덮어주고 꽁꽁 온손 온발 어머니가 자기의 가슴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더 덮어주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어머니를 덮어주지 않는데 어머니가 덮어줬어요. 어머니가 다 덮어줬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의 허물이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여요. 다 덮어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성질 자기 성격대로 화난다고 어머니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엄마를 마구 대했는데도 엄마는 어떠냐? 엄마는 다 덮어줬어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볼 때 부끄러운 일을 해도 엄마는 어떠냐? 사랑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운 거 허물도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티끌만한 것이라도 뭐 잘한 거 있으면은 그거 귀해가지고 그거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덮어주는 사랑, 이 은혜, 이게 뭐니? 이거 뭔가 아니? 이 속에 구속의 진리가 있어요. 이 속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고 이 속에 새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덮어주는 사랑, 이 속에 사랑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저도 그래요. 이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목회했지 안 그러면 목회 못했어요. 왜? 제가 완전한가요?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거 투성이죠. 참 저 입사람이 저 잘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성격이 뭐 저도 근데 이 덮어주는 교인들이 덮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게 목회한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자,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우리의 허물이 가려워졌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이 피만, 예수님의 의만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 하늘나라 가게 하셨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 제가 30대 초반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주 어렵고 힘든 데가 있었어요. 왜? 그게 어느 때냐면은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고쳐야 되겠다. 내가 목사인데 저 양반 내가 고쳐야 돼. 나보다 나이가 위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내가 교인의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고 할 때 나설 때 그때 제가 괴로웠어요. 내가 저 사람의 못된 버릇을 고쳐가지고 그래야 내가 목회할 수 있겠다. 근데 고쳐지나요? 안 고쳐져요? 맞춰져요. 나만이 힘들어지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냥 내가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소화도 되지 않고 밤에 잠도 안 오지 아니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게 있으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릇을 고쳐서 천국 들어가게 하고 나를 고쳐서 목사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 흘려 내 허물과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 그리고 나를 목사 만들어 쓰게 했는데 네가 뭐가 잘났다고 너도 허물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 그러다 너 쓰러진다. 이때부터 제 마음이 뭐냐. 나도 허물 많고 저 사람도 허물 많고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같이 덮어주고 같이 감싸주고 함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목회가 좀 쉽더라고요. 그때부터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내 남편 나쁜 버릇 고쳐서 행복하겠다고 하는 부인들 있죠. 행복해질까요? 절대로 죽을 때까지 행복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행복이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고통당하는 거예요. 또 아내 버릇 고쳐서 행복해지겠다? 고치려다가 이거 지내 죽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고쳐서 시어머니를 내가 고쳐가지고 이거 어림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생긴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허물 있으면 허물 있는 그대로 어떻게 덮어줘요.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덮으면 허물 없는 것처럼 살면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그래요. 어떤 분은 아내에게 잔소리, 저도 그런 축에 아내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 남자 있죠. 잔소리 그만해야 돼요. 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거고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얻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 목사 부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하면서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여자 있죠. 참 바가지 긁는 사람. 바가지 긁지 말고 등이나 긁어주세요. 그러면 쉬워지는 건데 뭘 바가지 긁을 건 등이나 긁어야지 다른 거 긁을 거 없어요.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허물을 덮어서 어머니 허물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뭐냐 그때 깨닫는 게 은혜. 내가 수준 왜 내가 구속의 진리를 깨달아요. 이때
이 덮어주는 사랑, 이거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자, 어머니의 무릎에서 받은 사랑이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신비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뭔가 하니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드시면은 어머니들이 어때요?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참 신기한 거, 어린아이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때문에 엄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치는 시간이에요. 시험 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덮어줬어. 이제는 네 차례다.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내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자, 보세요. 룻이 인간의 모든 허물을 덮고 효도하는 여인의 표상이에요. 보세요. 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허물이 많은 관계가 어느 관계인 줄 아세요? 고부관계예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요 관계가 이렇게 허물이 제일 많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허물만 보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허물만 보여요. 여기 참, 여기 뭐 별 수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알 수 있죠. 내 허물이, 내 친정어머니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데 시어머니의 허물은 보이잖아요. 내 딸의 허물은 보이지 않는데 며느리의 허물은 보이잖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돈도 없고 자식도 없는 늙은, 참 초라한 늙은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는 뭐예요? 공경하잖아요. 공경해요. 받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사랑해요. 기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지만은 사랑하고 섬깁니다. 효도예요. 구차한 중에서 정성을 다해서 이삭 집어가지고 보살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룻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었어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날개로 덮어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이 룻이 과부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또 수많은 허물이 있는 여인이지만은 덮어서, 야, 하나님이 덮어서 그 은혜로 축복을 룻이 받는데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보아스. 야, 그 동네의 유직, 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다윗 왕의 여러분 할머니가 돼요. 할머니가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 아니에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 룻이 부모 공경했더니, 어머니 공경했더니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어머니 공경 하는데 요 어머니 공경하면 요 한 가지 가지고 자녀의 복을 받아요. 자녀의 복. 다윗 왕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겁니다. 명문 가문. 자, 근데 오늘날 이 멸망할 종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어머니에게는 죽어라고 불효하고 자식에게만 죽어라고 잘합니다. 야, 이 잘못 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할머니 오기 전에 얼른 먹어라. 할머니에게 들키면 안 돼. 얼른 먹어라. 얼른 먹으란 말이야. 이게 비싼 거야. 할머니는 그냥 밥만 주면 돼. 할머니는 이제 암만 먹어도 다 똥 돼. 네가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돼. 요 예쁜 내 새끼. 그 입에다 똥물을 보여줘. 그 입에다가. 하마 할머니 말 듣지 마. 할머니는 무식해. 할머니는 말이 많아. 뭐 몇 날이 못 돼서 반드시 돌아받습니다. 이걸 반드시 받아요. 야, 이게 반드시 받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참, 거기다가 할머니들이 또 문제예요. 또 맞장구를 치죠. 나 효도 공경 바라지 않아. 너희들만 잘 살면 돼. 나는 이제 뭐 다 살았는데 뭘 네 자식에게나 잘해줘라. 이게 잘못이에요. 이게 자식 죽이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자식 독약 먹이는 짓이에요. 만약 나오미가 룻의 공경을 받지 않았더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어떤 결과가 왔겠어요? 어떤 결과? 가문의 비극이 있죠. 비극. 비참하게 죽고 말죠. 그러므로 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부모 공경 효도 물려줘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니, 주풀 자기는 어머니에게 개떡같이 하면서 자식의 그 공경을 받겠다고 열불내는데 글쎄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한 이런 일은 일어나질 않아요. 어림도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런 일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네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자, 이제 설교를 마칠 텐데 이거 오늘 제가 언제 또 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팁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려 해요. 누구 얘기하면 지금 룻이 훌륭한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나오미 얘기 조금 하고 마칠게요. 보통 이 고부관계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할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대한 아량이나 사랑이 커지는 거, 이게 보통 순리고 보통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줘요. 왠지.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멋있는 점이 뭐냐. 며느리를 며느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딸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냐. 고부관계를 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룻과 나오미의 대화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기자기할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아니고 딸과 어머니 같아. 자, 대화 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뭐래? 내 딸아 그래. 내 딸아. 얼마나 사랑해. 너 내 딸아. 내 딸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음성이. 근데 이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혼자 된 며느리 룻에게 재혼할 것을 자꾸 권해요. 재혼할 것 혼자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재혼을 하는데 이 시어머니가 성사를 시킵니다. 며느리 결혼하면 자기는 이게 정말 고아되는데 성사를 시켜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대답할게요. 며느리를 며느리로 보지 않고 딸로 여겼기 때문에 딸로 여겼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하느냐? 시어머니가 치밀한 전략을 짜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며느리에게 코치까지 합니다. 뒤에서 코치까지 해줘요. 그거 내용이 성경에 다 나와요. 아니 친정 어머니라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룻이 뭐라고 고백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뿐만 아니에요.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 룻에게 믿음을 물려줬죠. 믿음. 어떻게 해요? 믿음을 고난 중에, 그러니까 고난 없었지만 이 고난 중에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을 물려줬어요.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아버지가 죽었을 때 보여준 믿음, 그거 배웠어요. 그거 봤어요. 또 룻은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들이 죽었을 때 보여준 믿음, 이것도 봤어요. 그때 또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룻도 그 믿음을 얻은 거예요. 이 믿음을, 이방 여인이지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환난 중에 빛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보통 때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대낮에 촛불 켜봤자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캄캄한 방 안에서 긴 촛불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보세요. 외국 땅에서 기근 중에 남편 죽고 아들 죽고 큰 며느리 떠나는 중에서도 굳게 지키는 이 룻이 믿음 있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자, 이 룻이 볼 때가 뭐야? 나오미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귀하다. 나오미의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다. 룻이 이걸 배우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큰 며느리 오르바는 왜 돌아갔느냐? 대답할게요. 이건 나오미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똑같이 본을 보였어요. 똑같이. 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데도 강팍한 며느리가 있고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데도 이 강팍한 시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스스로 멸망하는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했느냐? 고난 중에 믿음의 본을 보여줬어요. 응? 여자들이 결혼할 때 남편 보고 결혼합니다. 근데 남편 사랑받지 못하고 시어머니 시댁 식구들 등살에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룻처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또 며느리를 맞이할 때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로 인해서
아들까지 뺏기고 욕을 먹는다 그래도 여러분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돼요. 나오미처럼 믿음으로 본을 보이면은 그 딸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설교 마칩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세요. 예수님의 축복에 올랐어요. 룻을 생각할 때 여러분 더 돋보이는 건 뭐예요? 시어머니가 돋보여. 야, 그 시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룻 같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긴 설교했는데 룻 같은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 같은 여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같은 여인, 룻 같은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뭐 머리 좋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그겁니다. 미국에서도 보면은 저 집사람 그런 얘기 종종 하는데 어느 집은 어마어마한 집에 잘 사는 집이 있는데 그 집보다는 비록 작은 집에서 가난하게 살지만은 우리가 저 사람하고 저 집이 더 행복하고 저 집이 좋아. 그건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 좋고 잘 아름답게 사는 집 보면은 저 집사 눈을 볼 때도 저 집이 더 행복. 그리고 10년, 20년, 30년 후에 보니까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야, 그 집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아들은 장로 못해. 근데 다 아들들 장로 되고 다 이 눈으로 크게 이게 왜 시어머니 얼굴이 언제나 교회오면 행복하거든요. 이게 참 이게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며느리가 남편도 장로 되고 그 집안이 복 받는 걸 수없이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딱 한마디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 안 계시면 나이 많은 어머니들이 내 어머니예요. 공경하면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럼 누가 은혜를 받느냐?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가 고난을 이기고 행복해지고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런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